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영적인 호흡이요 필수 과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중보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하고 괜히 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무식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서두에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초신자 때 굉장히 놀랐어요. 초신자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맨날 그래요. 기도해야지 된다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명이면 기도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순진하죠. 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순진하다고. 아직까지 너무 순진해요. 왜 기도 안 하지?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려고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은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컬해요. 그리고 많이 놀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잘 들으시고 모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라이브로 함께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도전받고 기도를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대답이 작습니다. 기도하기 싫은가요? 네,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외쳐서 부르짖길 바랍니다. 예.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무엇보다 기도에 힘을 쓸 겁니다. 그렇죠? 예. 기도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아멘. 예. 기도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알게 하십니다. 기도가 그래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진 사자굴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서 나오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알게 되는 신비와 비밀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가늠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외식이에요. 외식이 뭔지 알죠? 가식입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한계를 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고위 공직자로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했나?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각오와 결단의 기도는, 잘 들으세요,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는 각오와 결단의 기도는 그 각오와 결단에 비례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세상도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도 거저되는 게 없어요. 많은 훈련과 답습을 통해서 지금 피아노 오늘 정말 연주하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데 막 감정이, 그쵸? 이렇게 우리 드럼맨 우리 요셉이도 그렇고 은혜 씨도 그렇고 이 연주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어요. 거저되는 건 세상에도 없어요. 예.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한 그 같은 전무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예. 항상 비례해요.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고 그냥 사람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사람과 말도 안 되는 환경 따라가는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힘들수록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져진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환난에 던져지면 환난이라는 그 고통이 우리의 감각에 너무나 크게 스며드니까 자꾸 상황만 보잖아요. 환난 가운데 던져진 그 상황만 보지 마세요. 병이 드셨다면은 그 피부로 느껴진 그 감각만 자꾸 의식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시고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예. 왜 환난 가운데 던져졌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환난 가운데 던져졌는가, 다니엘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와 영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10배의 지혜와 영감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직장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도 그 일하는 곳에서도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총리 자리에서 그 지혜와 그 영감, 하나님의 영감 때문에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다니엘입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총리로 부름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릇은 달라도 처한 곳에서 다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연유로 환란에 던져졌든지 기도는 그 모든 환란을 증거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환란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핍박으로 임한 환란이든 하나님 앞에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그 환란이 뭐가 된다고요? 도리어 증거가 되게 됩니다. 기도는 그 같은 위력이 있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는 기도는 그 모든 환란을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거예요.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와 술수로 억울하게 풀무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다니엘이 온전히 상한 데 하나 없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복음성가 설교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겁니다. 예, 기도 안 하니까 이리로 가면 될까 저리로 가면 될까 환경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뭐 또 게을러서도 기도 안 하겠지만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대지는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50편 15절. 오늘 강 목사님 사모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시편 말씀을 그쵸?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시면 하나님이 건지시겠대요. 그리고 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여보야 당신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입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증거해 드리는 게 없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입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지 않으니까 옥에 가뒀잖아요. 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죄송합니다. 예,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정말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가 몇인데 기도하면 될까요? 1년을 2년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필요한 것만 딱 해결하고 그 다음은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다니시는 거를 제가 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월세도 못 내는 여러분들에게 전세를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자녀들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 제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니까. 근데 경험하셨잖아요.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흥분하시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알아야지 돼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있죠. 훼손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의리가 없어. 자기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신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신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채우셨으면 신실하게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뭐죠?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이건 아주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교회 오셔서 찬송 부르고 주일 성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은 전혀 없고 내가 아쉬울 때는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주일 성수만 하는 이 지키는 이 외식은 외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이라는 얘기는 쓰고 싶지 않아요. 네. 심판당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도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만 딱 지키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뭐지? 무늬만 있는 거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고요?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세번역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여기 있구나.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지금 그렇게 해요. 왜 겸비했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달으려고.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큰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게 전쟁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3주 동안을 슬퍼하며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큰 전쟁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세세히 일러줍니다. 근데 세세히 그 내용을 일러주는데 아까 다시 몇 절이죠? 12절.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큰 전쟁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는 뭐죠? 겸손할 겸자 낮출 비자. 그래서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중권세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방해로 21일 만에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지금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지금 얘기가 뭐냐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뭐죠? 곧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든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박영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병원을 가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며 세세하게 물어요.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의지하고 목사님한테 물을 때 제일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묻는다고. 바쁜데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 이분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그랬는데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든지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하고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예. 아멘, 안 하네. 사람에게 묻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를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예. 신뢰하는 증거고 기도가 겸손의 증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 돼요. 이 인식 못 하시죠? 예, 믿음이 없으면 인식 못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만은 자기의 잣대로 교만을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 생각하면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래요. 또 내가 감사할 줄 아는데 저 사람은 참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내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만이 뭔가를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 생활이 가장 교만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겸손이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깨달으려고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모세 누이 미리암, 그쵸? 그리고 또 다단과 아비람이 대적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그쵸? 예.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뭐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낱낱이 깨뜨리십니다. 빚으시고 깨달아야지 돼요.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맨날 달라고 뭐 해주시라고 달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무당 찾아가서 거기다 복채 얹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맨날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인격적이어야지 돼요. 묻는 기도도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묻고 아뢰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네, 사랑과의 관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거는 매밖에 없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괜찮아.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니까 초신자 때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없고 늘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는 또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교만이라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기도가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되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의 올바른 기도,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깨어있는 자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미래를 알려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암울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도 카페 문 닫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 자리도 많은 사람들이 잃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 밤 9시 지금 근데 3단계로 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1000명이 넘으면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서 늙고 경제적인 것은 지금 하나도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서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젊은이들, 꿈이 없는 젊은이들, 꿈이 없으면 망해요.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얻어서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자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큰 환상, 아니 큰 전쟁에 대해서 환상을 보잖아요. 앞으로 벌어질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세세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만 다니엘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는가? 아니에요. 오늘날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보여주시고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경험하시죠? 예. 왜 보여주시는가?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종과 남종에게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가 급진적으로 퍼지기 전에 그렇죠?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뭘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햄버거. 그래서 제가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햄버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왜 햄버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전시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느끼는 그 급박한 그 놀람과 두근거림과 뭐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느껴지는 이 감정과 보여주는 이 햄버거의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여종은 미련해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래서 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페트, 이 고기에 무슨 바이러스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갖고 일단은 잘 모르지만 일단 햄버거 드시지 마시라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강 목사님께도 묻고 하는 가운데 햄버거가 상징하는 것이 미국인 것 같다. 그러면 비단 미국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교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우리의 의를 이루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도박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이 도박을 한다. 내가 바람피지 않는데 우리 가정에 누가 바람핀다. 내가 술 마시지 않는데 우리 가정에 누가 술 마신다. 전부 다 내 기준에서 정죄하잖아요. 막 믿으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바람피면 다 사탄인가 이거야. 그 배후의 세력에 물론 귀신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보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바람 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영적으로 음란하지 않나. 음란이 뭐예요? 세상은 육적으로 바람 피는 게 음란이지만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는 생활.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그 모든 벌어진 그 모든 속에서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벌어진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그냥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타야 빛이, 나무가 타야 빛이 나잖아요.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내 의야. 내 의와 내 기준에서 우리가 녹지 못하고 죽지 못하니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잘 죽어라 하는 교만을 징계하시는 메시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교만을 징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있잖아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유념치 않잖아요.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정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뭐 외국을 그냥 쓰리바 끌고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념하지 않고 타락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20몇 년 전에 그 IMF가 터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극히 작은 요종입니다. 누가 나를 알겠어요? 내가 나가서 외친다고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에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 치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모두 750명의 부교육자들이 전부 모여서 미스바 각성에 금식 기도를 하고 터진 게 전쟁은 안 일어나도 IMF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중소기업의 그 사장들, CEO들이 자살하는 뉴스들이 날마다 보도된 거예요. 이 지구촌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하고요.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얘기했다고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명품 불법. 짝퉁, 명품 짝퉁 만들어갖고 사업하는 거. 그렇게 우리 아들이 얍삽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불법으로 명품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거 법에 걸려서 8천만 원 세금 무는 것까지 보여주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명품 불법 사업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니? 깜짝 놀래. 얼굴이 그냥 파랗게 질려 하더라고. 너 엄마가 미리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불법은 하나님 앞에 징계야. 하지 말어. 아무 소리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떡 장사를 해도 너 스스로 불법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일하라고. 네. 하나님은요.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녀의 미래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올무에 빠지는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어. 자랑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라고 보여주시는 줄 믿고 선지자적 사명을, 예언자적 사명을 우리 처한 곳에서 그냥 작은 그릇일지라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마땅히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 할 수 없는 것에 원망과 시비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깨닫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에 대해서 묶여가지고 속 끓이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한 지인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제사장직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곧 겸손이고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용쓰고 애쓰고 힘썼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